예,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서론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설명도 제가 이제 끝낼래다가 보니까 여호와 절대 신앙이 우선 회복될 때에만 진정 정의로운 사회와 만인의 서로에 대한 박애와 존중이 가능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요, 이제 항상 사람들이 보면 여호와 절대 신앙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회복된다,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만 우수되면 이 세상도 바뀔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가하다. 아까 성경 근거를 들었고요, 그죠? 예,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설명드립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너희들 타락한다 공의를 막 외치잖아요. 공의를 외치기 때문에 너무 지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모든 사회들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가 공의를 외치는데 너희 회복해야 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앙만 있다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 작정은 뭡니까? 다 무효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는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해놨고 굳게 해놨고 아무도 굳게 하고 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줘가지고 선한 마음 살고 싶고 정의로운 마음 살고 싶어 그 마음부터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들은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요. 이 땅에서만 불가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거 없어요. 뭐 신앙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 되지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아는 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성경 구절은 근본 그리스도 얘기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한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예? 머리가 명령하고 하나 되니까 보이지 않는 이 무형 교회는 머리에 명령해가지고 다 하나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근본 우리 행동이 변화돼가 여기서도 하나 돼가지고 전부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그거는 하시면 상관없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꼭 한번 일부러 짚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신앙이 우선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진정한 회복과 모든 회복들은 어디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죠?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 될 것에 대한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은 모형이라니까요. 너희들 망하지만은 아수르 바벨론 해가지고 지진해 해가지고 망하지만 회복해 줄 것이다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모형이라니까요. 결국은 이 땅에서 완전 회복이 아니고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온전한 영원한 통치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진짜 회복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야지 상대방을 또 맞다 용서도 되고 보는 시각도 되지. 안 그러면요. 자꾸 이 땅에서 100% 관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수십 년 공부했는데도 당신은 안 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제 나는 많이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래, 제일 이제 이런 교훈이 많이 나오는 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 자기가 그런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 모습 보면은 왜 이거 안 되느냐, 이래 쉬운데 왜 안 되느냐, 얘기를 많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서로 자기 스스로 이제 논리적인 모순일 수 있다. 그죠? 예. 이런 것도 성경은 전체적인 논리에서 이걸 찾지 않으면은 부분에서도 모순적인 삶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럼 뭐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핵심은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든 살지 못하든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한테 이런 마음과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삶을 사네.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행동 변화시키려는 데 관점을 두면요, 그게 이미 이 관점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되면 자기도 결국은 그 화살이 어디로 들어오냐? 결국 자기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예. 여기 힘든 거라. 자기도 그 모습을 보면 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평생 공부했는데도 안 되지.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접근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관, 하나님을 배우는 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항상 어렵게 된다. 자기도 힘들게 되고 상대방도 힘들게 되고. 자, 그래서 잠시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또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다. 예.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노동윤리 면으로 보니까 딱. 예.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는 바로 그런 예. 지도 그러면서 지금 모르고 있고 나도 그래 살고 있구나를 모르고 있고. 예. 우리 무시를 했지만은, 예. 예. 그 예술이 지체지만은, 예? 계산하면 안 된다고. 예? 계산하면 안 돼. 어. 아모스 연대표 한번 봅시다. 아까 이런 거 쉬워요. 앞에서 서론에서 대충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통치 때다. 그죠? 상당히 기간이 많죠. 그죠? 오래 기간에. 그래서 자, 시대는 한 760년 경이다. BC. 그리고 호세아도 보십시오. 조금 늦죠, 호세아가. 그죠? 조금 더 늦고 746년이고 또 이사야는 조금 더 늦죠. 그죠? 한 740년 경이고. 그렇지만은 자,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아모스가 가장 이제 앞선 선지자다. 문서 선지자 가운데서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1차 북이스라엘 침공이 733년, 그리고 2차 침공이 732년, 그리고 3차가 724년.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마지막에 망한 게 722년이다. 단번에 안 망한다니까요. 항상 무슨 일은. 그죠? 앞부분에서 이미 뭡니까? 계속 포로를 끌려하고 이미 침공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 차례가.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605년부터 남쪽 유다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계속 있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완전히 망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4대 주요 인물은 아모스 특징 가운데 하나는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요. 아주 쉽게 공부하기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야? 우시야, 여로보암, 아모스, 아마시아 네 사람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데, 자, 이것도 어디 나오느냐? 바로, 우시야가 1장 1절 나오고, 여로보암도 1장 1절 나오고, 아모스도 1장 1절 나와요. 물론 아모스는 계속 그런 데지만은, 그죠? 그리고 아마시아가 한 사람 나와요. 그래서 아주 등장인물이 적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와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 쭉 나오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이제 계속 나오면서 바로 남유다 더가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해됐죠?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나오는데 아마시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베델 제사장인데 아모스를 여로보암 2세 왕에 모반한 자로 고발하여 핍박하는 내용이다. 이 사람이 7장에 보면 이제 아모스가 막 예언을 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 장면이 갑자기 또 나온다니까. 그거 안에서 막 너 그렇게 저주했다가는 뭐 너 죽을 각오해라. 쉽게 가지고 이제 협박 공갈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마라. 너 왜 그런 저주를 하느냐? 왜 나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델 제사장, 바로 아마시아다. 아마시아가. 그죠? 아마시아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제사장이 그렇죠. 제사장이 결국은 예언을 뭐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베델 지역까지 가게도 아모스가 활동했구나. 이걸 볼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그죠? 큰 대상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사적으로 활동했고. 권력으로 누르려고. 예, 그렇죠. 말모하게 하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이 다 누구 얘기하고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가르치지 마라 그러고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너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인간을 따르라. 그죠? 똑같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이미 선지서에서 다 보여줬구나. 예수님 당시와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부 구약에서 다 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에서 신약 인용은 아모스에서는 별로 안 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에서만 인용됩니다. 아모스 인용은. 그래서 7장하고 15장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 그리고 남은 자의 회복과 이방인 구원이 있을 거,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이제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남은 자 회복과 이방인 구원을 예언했기 때문에 아모스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인용한다. 구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에스겔에서도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모스 얘기가 이미 에스겔 내용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에스겔 선지자의 외친 내용도 보면 아모스가 똑같이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미 앞선 선지자들에서 누가 한 선지자를 같은 말들을 해요. 앞서지 않았더라도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선지자들이. 왜?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뺏겼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때 어떻게 선지자가 자기 혼자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도 보면은 이미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레위기나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이 이미 신명기에 뭐 똑같이 나오고, 그죠? 또 가르친 내용이 다른 시편에서 있는 말씀이 또 다른 시편 다른 데서도 잠언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가르친 게 비슷한 게 많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한쪽에 가르쳤는 거, 로마서에 가르쳤는 거, 고린도에도 나오고 다른 분도 나오고, 그죠? 똑같은 말씀대로 교훈을 한다. 뭐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항상 새로운 말 수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서 아까 살펴봤지만 거의 4대 선지자 예언이 비슷했다 그랬잖아요. 대선지자 예언이 거의 대선지자 예언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패망 그리고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 그죠? 그런데 남쪽 소선지자 예언은 또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 예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람의 은혜의 표현은 일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은혜의 표현상 같은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죠? 우리 요새 뺄기 소리 요새 맞습니다. 옛날부터는 예,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북이스라엘에서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부패에 대해서 외칠 경우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회 정의에 대한 부패 내용으로 직접 하는 말씀이고, 그죠? 또 같은 말이지만 남쪽 유대에서, 그죠? 종교적인 타락에서 외칠 때는 아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엘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그런 타락에서 또 지적하면서 외치는 걸 수 있다. 같은 말이지만,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아모스의 5대 환상과 의미, 아모스에서도 요엘에도 우리가 메뚜기 재앙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지만은 아모스에도 메뚜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모스는 많이는 아니었지만은 간단하게 나오고 주로 지진 얘기로 많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또 불재앙이 있을 것을 다루고, 그리고 다림줄로 심판한다는 거, 여름 과일 한강줄이 또 얘기도 나오고 부서지는 기둥머리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국에 대한 심판 선언의 핵심 원인. 첫 번째 8국이 뭐냐? 바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돈,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 맞죠? 8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이다. 그냥 너희들 아람도 망한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두루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내용 때문이다. 아람은 철타자기로 타자갔다 길랏을 압박하기 때문이고, 블레셋은 누구? 에돔을 팔았다. 사람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그죠? 팔았다. 그리고 두루는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 서로서로 계약을 어겼고, 물론 에돔에 넘긴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돔은 또 긍휼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암몬은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너희들. 또 모압은 죽은 사람의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랐다. 그래가지고 너희 회치를 하는데 사용했다. 장식 쓰는데 사용했다. 자, 유다는 뭐냐? 율법을 멸시했다. 거짓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뭐냐?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했다. 그죠? 또 더불어 간음행했다. 자, 이런 예언들이 계속 이제 8개국에 대한 심판 쓰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내용까지 주로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제 유명 이제 성구는
뭐 다는 안 다루겠습니다. 이건 뭐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모스의 출신과 소명 1절이 제일 이제 유명하죠, 그죠? 예?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지진 전 2년에 덕과 목장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죠? 1절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3장 7절 하나님의 행사의 원칙은 뭐냐? 바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거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미 모든 일들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 예언은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작정에 근거하고. 예,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4장 12절.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준비하라. 앞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뭐 하나님 만나면 구약의 율법에 하면 죽는데 왜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그거였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 그들은. 그죠? 보면은 예, 그래서 알잖아요. 구약에 안 볼라 그랬다니까. 자, 또 심지어는 선지자가 보면 내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자 겁내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엄청난 재앙 만날 준비해라. 그죠? 그것이 누구 만나는 거라고요? 나 만나는 거다. 예. 물론 앞으로 영원한 회복에 대한 그죠? 그런 내용도 앞으로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 그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재앙받는 게 환란을 만나는지 하나님 만나. 그렇죠. 예, 핵심. 우리가 그런 게 참 사오가 놀랍잖아요. 환란 만나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설명했지만 환란 속에서 누굴 발견하는가?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내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도 와, 이게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진정 신앙이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안에 얘기했는 거 있잖아. 마태복음에 너희 원수가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가족끼리 서로 안 통하는 하나님 그 만나 하나님 그 와가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적용해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5장 24절.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요절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여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8장 11절. 영적 기갈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까 전에 메뚜기 얘기됐잖아요, 그죠? 메뚜기 재앙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갈도 있다, 기근도 있고, 그죠? 엄청난 재앙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다 모형이라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기근, 땅, 그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 뭐 진짜 기갈이 없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앞으로 듣지 못할 것이다, 그죠? 외적인 일은 기갈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목마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그죠?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영혼이 기갈하는 게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못 듣는 만큼 안타까운 거 없잖아요. 영적인 공급이 안 되면은, 그죠? 진짜 우리는 목마르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1차적으로는. 예, 삶의 의미가. 아까도 목사님도 그런 고백 하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죠? 아, 진짜 이 땅의 삶이가 뭐 이제 나는 아무 의미 없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계속. 아, 진짜 영적 기갈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진짜 오직 하나님만 깨닫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기갈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와 같다.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공부한다는 건 참 너무나도 복되죠. 예. 예. 그리고 자 9장 11절 또 12절입니다.
다윗 왕가의 재건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아까 9장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회복되는 거 9장에 회복된다. 그렇지만은 너희들 이렇게 망할 아수르가 망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장막은 완전히 내가 완전 무너뜨리지 않고 회복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회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제 9장에서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메시지는 사회 정의가 실종됐다 한마디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피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정의 구현에 힘쓸 책무를 지닌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들 뭐 하냐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주체가 돼가 빨리 사회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종교행위에 대한 질타. 너희들 뭐 11조 뭐 드리는데 한번 해봐라 열심히. 그거 제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긴 하는데 오히려 하는 것을 비꼬면서 책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 심판의 공정성. 그래서 반드시 나는 뭐 절대 공의,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할 것이 남쪽 유다에 대한 범죄도 지적하고 모든 것들 나는 남쪽 주변 열국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예외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가. 하나님 공의는 절대 공의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공의는 다 심판할 것이다. 자.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다. 그래서 아까 했죠. 근본적 해결은 뭐냐? 바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이다. 그죠? 너희들 사회 정의 이게 회복되는 게 근본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이 근본 해결이다. 그죠? 예. 그래서 또 변경되지 않는 선민 회복의 약속. 마지막이죠. 아까 했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경되지 않는다. 예. 왜? 중간에 보면 변경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2번이나 나와요. 그렇지만은 내가 완전한 너희들을 망하지 않고 내가 구원한다는 이것은 내 근본 그 뜻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또 마음에 9장에서 마지막 밝히는 내용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론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론집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